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문을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옵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께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오셨다가 혹시나 우리 교회 건물 앞에 뭔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는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도 눈치는 있으셔갖고 사실 이렇게 교회 코앞에서 이렇게 깡통을 깔아놓고 하면서까지 구걸을 하신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하지만은 가령 만약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앞에 있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까? 아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정말 우리 이웃을 긍휼하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호주머니 안에 있는 정말 100원짜리 하나라도 혹은 500원짜리 하나라도 혹은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고 귀한 일인 것은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9시,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그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 두 사람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이라고 표현했던 그곳 앞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돈을 구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은 정말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먹을 것이나 혹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이게 주는 거는 돈이 아니라 대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겠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에 우리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진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진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망을 주목하는 눈입니다. 성전 미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 앞에는 그 아름다움과 가장 대조되는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까 밝혔던 그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는 한 번도 자기 발로 그 아름다움을 넘지 못하고 예배 감격조차 누려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전 문턱에서 좌절하고 사람들의 동정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 정말 말 그대로 정말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정말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면서 그에게 동정의 시선으로 자비를 베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위안 삼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서 달랐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보았다. 그를 진짜 직접적으로 보면서 깊이 응시했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문제와 결핍만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는 모습 앞에서 그저 불쌍하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앞에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동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를 정확히 사람으로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보였던, 겉으로 보였던 문제와 결핍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정말 고통과 슬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딱 이러한 자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냥 우리가 현상으로만 보이는 이 모습, 지금 보이는 이 모습, 요 모습, 저 모습, 여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무언가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히나 세상의 고통과 절망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주목하여서 보는 눈, 그 자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시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그 시선과 안목, 그 눈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라. 자, 모든 사람이 시선이 집중된 순간 베드로는 역사에 남을 정말 위대한 선포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이 선포에는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교회의 능력은 세상적인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초대교회, 이런 말씀 속에서 보았을 때 초대교회는 결코 풍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것을 딱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부자도 갖지 못한 능력, 성령이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소유를 자랑하려 듭니다. 굉장히 큰 건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진정하게 그 교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있는 교회라면 결코 그렇게 겉모습 혹은 성도들의 숫자로 그 교회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을 하려 들 때 결국은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본질적 능력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서 그 밝히고자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일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데, 내게 있는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유일한 보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령은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선포하고 행동할 때 역사한다 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에 관해서 저기 숭실대에 계시는 권영경 교수님이라는 정말 굉장한 신약학자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보아하니까 이제 바울의 그런 이신칭이나 혹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에 관련된 말씀을 좀 추합하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그 두 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추합을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관해서 그 SNS에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좀 아닌 말로 좀 그 루터, 그러니까 그 이신칭이라는 개념이 그 루터, 우리 예전에 700 몇 년 전에 우리 루터가,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명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정말 중요한 정말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개념 중 한 곳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에서의 말씀과 로마서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개신교 교단 안에서는 장로교 계통의 소위 말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결코 의미가 있지 않다.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그거는 행위구원 아니냐?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매도하는 방식의 좀 이렇게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몇 계십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대개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으로서는 이제 행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좀 굉장히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약간 이제 2단 계열 중에 하나 중에서 이제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2단 사상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2단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행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또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정말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함께 가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그 향기가 퍼지고 온전하게 그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강조한다면 굉장히 맹목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정말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의 선포되는 그 말씀 안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만 있고요. 그냥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냥 나 믿음 있으니까 난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행동이 만약에 여기에 동반이 된다면, 그 믿음 안에 그 행동이 함께 동반이 된다면 그 시너지는 엄청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능력 가운데 신으로서의 그런 가치,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존재성을 둘 다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당연하게도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그 온전하게 솔직히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그 능력을 이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렇게 안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이지 않는 자를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물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알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이 세 번째 말씀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길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선포되고 행동할 때 역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이 두 개가 함께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에서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해서 끝냈다면 아마 이렇게 중요하게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오늘에 보면 7절에서는 딱 그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라는 또 말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말로만 유일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정말 딱 오른손을 잡아 딱 일으키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미는 그 순종 행동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발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주신 능력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행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동도 그렇게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을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온전하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내가 밝힐 수 있다면 이러한 행함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치유의 목적,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붙잡아 일으켜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성서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왼쪽은 약간 좀 악한, 죄와 관련된 좀 표현이 많고, 오른쪽 혹은 오른손, 오른편, 약간 이런 표현들은 사실 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도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오른손 내밀었을 때 그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주저앉고 지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형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굉장히 기뻐 날릴 것 같아요. 아싸, 일어났다. 이제 놀러 가야지? 하면서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러니까 조금 다른 데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랑 28년 정도 지낸 좀 진짜 찐친 중에 한 명이 그 시각장애인이 한 명 있어요. 시각장애 1급이어서 거의 안 보여요. 아주 조금 보이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좀 이제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게 시각장애가 된 게 아니고 어떠한 좀 희귀병이 걸리면서 그 부작용으로 눈에 갔어요, 그게. 그래서 그 눈으로 가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정확히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되고 나서 그렇게 평생을 지냈습니다. 맹인학교 가서 안마를 배우고 안마 시술소에서 일을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한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갑자기 그 서울 아산병원에서 새로운 이제 눈에 관한 치유법이 생겼다고 지금 연구 중이었고, 그거를 이제 임상으로 좀 적용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친구가 그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인공광막 수술이었어요. 인공광막 수술을 받고 그 친구가 놀랍게도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양쪽 시력 1.2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정말 평생 눈이 안 보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차별을 겪었는지, 어떠한 고생했는지 제가 옆에서 다 봤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우는 게 부끄러우니까 제가 대신 울어줬어요. 야, 알았어. 내가 대신 울어줄게. 내가 울어줬어요. 그래서 야, 눈 떠졌으니까 우리 뭐 할까? 하고 진짜 딱 그랬던 것 같아, 그 순간에. 우리 예전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나 너랑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고 싶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야, 내가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자.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하기 위해서 PC방을 갔습니다. 정말 신나게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끝까지 참 좋은 얘기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나중에 좀 부작용이 와가지고 결국은 다시 좀 그 각막을 다시 재이식 받아가지고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갔어요. 근데 참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그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 이제 개신교 신앙이 없는데, 딱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좀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거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뭔가 좀 달리 생각을 했었다면 좀 뭔가 이야기가 달리 흐르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안타까움이 항상 좀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이 거지도 이게 치료를 받으면서 솔직히 제 친구가 그때 당시 저처럼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분이 좀 만약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바로 그냥 버선발로 바로 성전 안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한테 막 아니말로 복수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기쁨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그냥 딱 말 그대로 딱 정말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 문을 넘어서 거기서 정말 악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고 뛰면서 온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정말 궁극적인 그런 치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 질병을 고쳐주는 것에서 만약에 끝이 났다면 그냥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이렇게 널리 퍼지진 않았을 겁니다. 성령의 치유는요, 그 절망에 주저앉았던 영혼을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계속 받겠죠,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성령의 치유는 개인의 회복을 이렇듯 넘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니? 너는 뭘 갖고 있니? 그 세상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똑같이 정말 세상처럼 막 돈 따지고 능력 따지고 그랬다면 사실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겁니다.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에서는 여전히 성전 민원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도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족발집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들을 향해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한번 그들을 통해서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가 당신들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리고 이 땅에 주저하는 영혼들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치유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